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112장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가사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가사가 정말 절실하고요.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 가사가 정말 절실할 겁니다. 정말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이 평화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025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탄의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탄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좀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요.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한 네 가지의 반응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야호하며 환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죠? 비트코인 쌌을 때 사는 사람이죠. 두 번째 반응은 '어 진짜?' 하며 그냥 무덤덤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오르지 않는 주식을 산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좀 안타까워할 겁니다. 네 번째 반응은 "비트코인이 1억 5천까지 올랐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하며 소 닭 보듯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비트코인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냐 아니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냐는 바로 이 성탄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성탄의 주로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그러한 무덤덤한 소 닭보듯한 그러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기쁜 소식이 있지만 그 기쁜 소식은 대부분 다 상대적인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산 장수는 비가 와야 신납니다. 그러나 집신 장수는 해가 쨍쨍해야 신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한 맨날 좀 따뜻한 날씨 1년 내내 해가 쨍쨍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농부들과 이 우산 장수는 그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죠. 비가 와야 농사도 짓고 우산도 판매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그 어떤 경사스러운 소식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국민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죠. 그러나 그 기쁨도 당장 나 자신이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면 저 멀리 들리는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할 만한 소식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어떤 소식이 모두가 기뻐할 만한 소식일까요? 로또에 당첨됐어. 대학에 합격했어.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어. 분명히 그 소식은 그 당사자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상관없는 소식이죠. 오히려 때때로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질시하는 그러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지면 야호하고 환호를 하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올 한 해 기도하고 기대했던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 소식이 들려지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나만이 아니고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 때때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포퓰리즘 같은 선언들을 하죠. 예. 모든 사람에게 다 10억씩 나눠주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10억씩 받으면은 10억이 지금의 10만 원어치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아니 기쁜데 갑자기 기쁜 소식이 되지 않죠. 과거에 영화 중에 보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잠시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일일이 그 기도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모든 기도에 다 예스라고 그냥 전산을 입력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권을 샀는데 다 1등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등 당첨금이 17달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등 당첨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사기다.'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며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의 장면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억을 주면 나만 10억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10억 주면 다 좋아해서 10억 가지고 나왔는데 10만 원어치의 가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뻐할 만한 소식인지는 일단은 차지하고 그건 두 번째로 생각하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 이 부분이 한번 점검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야."라고 하는데 마치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하는 소 닭보듯이 그러한 반응으로 혹시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지 이제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 절에 보면 이 탄생 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고요. 아구스도는 존엄한 자라고 하는 아우구투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주전 27년에서 주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이 황제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자기가 사는 주민등록 그 주소지에 가서 신고하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또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한다면 이 당시에는 그럴 만한 뭐 아마 그런 시설과 체제가 없어서인지 쉽게 말하면 본적지에 가서 인구 신고를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주소지가 있고 본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적지 예 나의 가문의 뿌리라고 하는 그 본적지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라. 거기 가서 신고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은 그들의 그 본적지는 유다였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요 한 12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저 공주나 막 이 정도까지 되는 거리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길을 한 150km에서 200km까지 아마 그들은 걸어가야 됐던 실제적인 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황제의 명령이니 거부할 수 없어서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 인구 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서 여관을 다 차지했고 아무래도 이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행동이 아무래도 느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나머지 아마 무리를 했는지 이 임신한 마리아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빨리 나오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출산이 갑자기 임박하게 되면서 그들은 급히 장소를 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이 사는 축사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소위 외양간 혹은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시간대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는 이 놀라운 찬송의 소식과 찬송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의 탄생한 그 축사를 찾아가서 바로 자기들이 경험했던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찬송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2024년을 맞이하고 2024년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냥 분위기가 우리가 기뻐할 만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정말 이 성탄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를 위한 탄생이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사는 축사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현실적인 이유는 여간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방을 구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었고 시간도 임박했고 빈 방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급히 그들이 찾은 곳은 축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본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구간이나 외양간 같은 축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축사에서 태어났을까? 왜 그런 외양간이나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났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실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왜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일 수밖에 없고 그 자리까지 오시지 않으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목자들의 등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좀 천한 직업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무나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하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목자의 이 직업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할 만한 직업이 아니고 천시하는 직업이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직업. 특별히 그 밤에 그 양들을 지키는 그 힘든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직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천군 천사들이 찾아갔고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직업이 그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비천한 직업이라는 그 자체는 직업 자체가 비천하다라기보다도 더 이상
직업적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낮은 자리의 직업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그 대상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느냐,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고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으로 허락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런 조건과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장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 바로 그들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회적인 어떤 조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각자가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는가 살펴봤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면은 나 자신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내가 지은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누가 그 하나의 죄만을 가지고 고소해도 우리는 거기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상에서 우리는 배제되지 않고 포함된다라는 이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축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목자보다 더 천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천군천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격이 없다, 천시받고 무시받는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이 소식. 나도 그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고 나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니엘서 2 장에 보았던 어떤 금신상이 있었어요. 금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됐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됐는데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배와 이 넓적다리는 어 노수로 돼 있는데 이것은 헬라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다리 종아리와 발은요 이제 새와 어 흙으로 진흙으로 된데 이것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어떤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로마 시대에 오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해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환상을 보면서 바로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그 돌은 로마 시대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저게 에브라다다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이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건 누가복음 2 장의 본문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야 대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하는 것이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 맞아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자기는 세금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했는데 그것도 마침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막달이 갖고 왔을 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그 엄청난 세계 역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들의 현실이 참 고민스럽고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역사는 이 구원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이 세계 역사를 세트로 동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세계 역사와 이 주변의 역사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과 세상은 세트로 동원되는 것이지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부속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고 이 세상 역사는 주변에 동원되는 세트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탄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뉘앙스를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 현실 다시 말해 자연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그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장면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기적으로 잉태했다가 갑자기 오늘 잉태되고 내일 태어난 것이 아니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정상적인 우리의 출산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출산하는 그 과정과 똑같이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다시 말해 초월의 능력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초월의 기적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천군 천사가 찾아왔어요. 초월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천사들이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요.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송하는 것을 목자들은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걸 봤어요. 듣고 봤어요. 그들 안에 그 세상이 확 열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초월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들판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초월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목자가 갑자기 무슨 관리자가 되고 높은 신분으로 상승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라고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영광스러운 초월의 능력이 현실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아예 현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실이 바뀌어질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소식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현실적인 것에 무슨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소 닭 보듯한 그냥 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2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그 축사에서 태어나야 됐고 또한
목자들은 여전히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목자였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터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었지만 그분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의 삶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감추고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동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현실은 고단했고 그 현실은 피곤했고 그 현실은 참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온전한 신적인 능력을 감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한계를 다 겪으시면서 순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리에 이름으로 그 온전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참 어떤 청년이 참 멋진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또는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이유를 들어서라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해병대를 지원해서 복무를 다 마치고 나오면 정말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수고한 그 수고의 모습. 마치 예수님은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신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으로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현실의 한계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겪는 그 고민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온전함에 이르고 완전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초월의 능력이 아닌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우리가 성탄의 소식이 나의 현실과는 상관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릴 때는 어린아이 때는요. 성탄절날 선물을 주거든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된 거죠. 선물 받는 날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뭔가가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야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구원이라는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손으로 만져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성탄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행사를 치르는 한 날의 행사에 불과하고 그 절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비록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처럼 목자들의 현실 속에 함께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구원의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듯이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인생 속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 믿음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누가복음 2장에 바로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그 영광은 떠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이란 초자연적인 이 기적,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잉태하심과 이 땅에 오시는 이 기적이 축사에서 일어났다라는, 짐승의 그 마구간과 외양간에서 일어났다라는 바로 현실이 어떤 속에 이 영광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얼마나 장엄한 분위기와 장엄한 느낌, 생각만으로도 장엄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현실이 그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 현실, 그 영광 때문에 그 현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왜 나의 현실과 상황은 바뀌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긴 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기는 부여하지만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현실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으로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기도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바로 그 축사에서 나타났고 들판의 목자들에게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성탄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그 영광은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도록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그 현실을 감내하고 이겨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성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2024년 이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쁨과 영광과 은혜의 또 즐거운 소식으로 들려지고, 이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각자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인지를 깊이 살펴 진실로 이 기쁨의 소식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실로 이 성탄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며 성탄 속에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의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영광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